우리는 지난 주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고 찬양했습니다. 한 주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사셨는지요? 그리고 오늘 부활 후 첫째 주일인데 부활의 기쁨이 삶 가운데, 가슴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으신지요? 우리는 부활 주일 이전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해서 지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을 묵상하면서 성경도 좀 열심히 읽어보려고 하고, 기도도 하고, 오락이나 여흥 이런 것 좀 가능한 줄여보려고 하고, 침묵하기도 하고, 심지어 금식까지 하면서 꽤 심각하게 사순절을 보냅니다. 그렇게 6주간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부활절 행사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사순절 이전으로 확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마치 백화점 혹은 슈퍼마켓 진열대에서 그 많던 부활절 토끼 초콜릿이 사라져 버리듯이 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8년 독일에서 생산된 부활절 토끼의 양이 220만 개라고 합니다. 부활절도 자칫 잘못하면 상업화 될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고통의 시간은 40일이나 잘 버티고 지내면서도 정작 기다려왔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을 맞이하고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솟구쳐 오르는 이 사상 초유의 일을 감사와 기쁨으로 맞이하고 나서는 그 승리의 감격을 고통의 시간만큼이라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사순절을 잘 보냈기 때문에, 고난주간에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애써 지키고자 하는 이유는 부활하신 그분의 사랑과 생명의 능력을,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의 삶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그 부활 생명의 능력을, 사랑의 능력을 느끼고 전달받기 위해서 아닌가요? 그 능력으로 무덤처럼 나를 고통스럽게 가두고 있는 돌문을 열기 위함 아닌가요? 그런데 주님의 부활은 믿거나 말거나 주님의 부활일 뿐, 주님의 부활을 통해 나 자신의 부활을 느끼지 못합니다. 매년 사순절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열심히 지키지만 주님의 부활은 축하 행사로만, 심지어 삶은 달걀 하나로만 그칠 뿐 나의 삶으로 이어지질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부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능력과 기쁨을 주는지,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게 나 자신의 부활이라고 한다면 그런 새로운 삶을 가장 극적으로 체험한 모델로서 베드로만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이 재판받으시고 십자가 처형받으실 때 베드로의 행적을 알고 있습니다. 예배당 첨탑 위에 있는 닭, 그 닭은 오늘도 그의 배신을 세상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실의와 절망 가운데 빠져 갈릴리 바다에서 헛구물질만 해대던 그에게 다시 나타나셨고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며 그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올라올 수 없을 정도로 떨어졌던 인생의 바닥,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 있던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부활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부활 체험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 태어났고 산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분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산 소망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베드로는 아주 변합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주님처럼 십자가 처형을 당했는데 자신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매달릴 자격조차 없다고 하면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 그날 밤 닭 울음소리는 베드로가 죽음의 골짜기로 떨어지는 소리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이제 교회당 첨탑 위에 있는 닭은 우리의 죄와 실패와 절망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과 용서가 미치지 못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상징이고, 무덤조차 생명의 산실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리는 상징이고, 세상을 향한 사명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일깨우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첫 번째 편지를 쓰던 때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주전 63, 4년경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때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크게 달아 있을 때입니다. 특별히 64년 7월 18일 로마에 엄청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대재앙으로 말미암아 민심이 크게 동요됩니다. 로마의 안정을 위해서, 권력 유지를 위해서 이건 정말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로 황제와 그의 측근 집권 세력들은 고민합니다. 어떻게 민심을 수습할 것인가. 그리고 그 대재앙 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교회에 전가시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방화범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들은 물론이려니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잔인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이러한 때입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쓸 때는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건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잘 서지 않는 상황에서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여, 이 박해에 맞서서 저항해야 합니까? 아니면 도망치는 것이 좋습니까? 죽음 앞에서 믿음을 지켜야 합니까? 그러나 목숨까지 버릴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사도요,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알거나 계신 걸까요? 이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는 겁니까? 교인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에 지도자 베드로는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명확하게 답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물음에 오늘 사도는 편지를 통해 고난의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불이 금을 정제하듯이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킨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고난 너머를 보게 합니다. 4절 말씀,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손에 잡히지는 아닐지라도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쌓여가는 하늘의 보화, 그러니 몰락하고 사라지고 말 것들 앞에서, 황제의 절대 권력 앞에서, 박해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결국 없어지거나 놓고 갈 수밖에 없는, 우리 다 한계 있는 인생들인데 마지막 날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들, 그거 더 많이 오랫동안 움켜잡으려 했던 그 손 펴고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과 시련을 받아들이고 감내하는 사람, 그는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담대하게 충고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9절 말씀이 그것이지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이 촌각에 달린 위험 앞에서 베드로의 답변을 기다렸던 교우들, 초대교회 교인들, 베드로의 충고를 마음에 깊이 새겼을 것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그 옛날 에스겔 예언자를 통해서 종말의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받으신 주보 오른쪽 면에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은을 길거리에 내던질 것이며 금을 오물 보듯 할 것이다. 내가 진노한 날에 은과 금이 그들을 건져줄 수 없을 것이다. 은과 금이 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못하고 허기진 배를 채워주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은과 금은 그들을 걸어서 넘어뜨려 죄를 짓게 하였을 뿐이다. 그들이 자랑하던 아름다운 보석으로 역겹고도 보기 싫은 우상들을 만들었으므로 내가 보석을 오물이 되게 하겠다. 절대 권력 앞에서, 그러나 결코 절대화될 수 없는 것이 우상의 자리에 올라서 권력과 부를 자랑하며 너희들을 해하려 한다 할지라도, 육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까지 게헨나에 넣을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그분 앞에 바로 서도록 해라. 박해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지만 그들은 그럴수록 더 열심히 모여서 기도했고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이후 기독교가 사라지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부활 신앙이 전해져 온 것을 보면 그들의 소망이 이 땅에서 숨이 멈추는 날 몸과 함께 사라져버리는 소망이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사는 소망, 죽일 수 없는 소망, 죽지 않는 산 소망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오늘 평양본문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주보 오른쪽면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뭇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을 박해했던 무리들은 구경거리,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말았고 그 고난의 풀무불을 견뎌낸 이들은 기쁨과 후세인들로부터 영원히 기억되는 면류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체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은 낙심과 절망을 안겨주던 일이 오히려 참 기쁨과 소망의 이유가 될 수도 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이 뜨거운 믿음은 목숨을 위협하는 사건이 오히려 죽음을 넘어 영혼을 붙잡는 계기가, 이 위험 앞에 서지 않았다면 보지 못했을 영혼을 붙잡는 계기가 될 수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의 소망은 부활 주일 이후에 사라져 없어지는 달콤한 초콜릿이 아닙니다.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상품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다는 역사적 사실에 기인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소망 안에는 그냥 찬란한 푸른빛, 영롱한 무지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 안에는, 산 소망 안에는 역설적이게도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쓰디쓴 십자가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부활 이후에도 예수님의 몸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아 있듯이 말입니다. 모두 한결같이,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다 한결같이 도망가고 배신했던, 그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증언자로 나서게 된 이유는, 오늘 베드로가 고난에 처한 교우들에게 산 소망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때 당신의 몸을 쪼개어 나눠주시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죽음의 권세와 함께 무덤에 묻히셨기 때문에 이들의 변화는 가능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몸을 입은 인간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썩어 없어지고 말 이 몸의 영광을 위해서, 영화를 위해서 안달이 나고 혈안이 된 우리를 거기서 삶이 끝이 아니다,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우리의 먹이로 주셨습니다. 무덤에 묻히시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셔서 부활하셨고, 변화된 몸으로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만질 수 있고 만나볼 수 있고, 그러나 이전과는 다른 몸으로 부활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몸으로 드러내시고 전달하셨습니다. 당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의 몸, 이 몸뚱아리가 무엇인지, 우리 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생명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일정한 기간, 짧든지 길든지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 아무런 가치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몸뚱아리 존재가 아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몸이 영원한 의미를 또한 갖고 있음을, 이 한계 많은 몸이 무한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그리스도는 몸으로 증언해 주셨습니다.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 그 몸을 사랑하라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연약하고 병들기 쉽고 결국은 썩어 없어지고 말 것이지만, 바로 그 한계 많은 몸으로, 아니 몸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산 소망의 근거라고, 우리는 몸으로 영원한 소망을 나누는 존재라고, 그렇게 당신의 몸으로 부활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남자, 여자,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몸이 건강하거나 병들었거나 이런저런 고통 가운데 있거나 희망에 부풀어 있거나 다 몸으로 체험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몸이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볼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몸으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겠죠. 너희가 몸을 입고 있는 동안 그 몸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영원까지 이어지는 삶인지 내가 보여주마.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먹이로 주셨습니다. 찢으시고 흘리셨습니다. 우리도 남에게 내어줄 수 있는 몸뚱아리 갖고 있습니다. 그 몸은 남을 살릴 수 있는 몸이기도 합니다. 죽음마저도 넘어서는 영원에 이어지는 사랑을 할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하거나 병들었거나 간에 내 몸 안에 이 질그릇 같은 부서지기 쉬운 형편없는 내 몸 안에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을 어떻게 사느냐고요? 영혼으로? 아닙니다. 내 몸으로 살아야 합니다. 죽은 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 몸을 남에게 내어주는 일, 그것이 부활의 삶이고 산 소망을 주는 일입니다. 아니, 내가 산 소망이 되는 일입니다. 세상에 소망이 필요한 때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절절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지독히 부정적인 상황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신 분, 이별의 허전함 가운데 있으신 분들, 병마와 씨름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으신 분들, 노년의 고독과 소외감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 몸으로 체험하는 현실이죠. 여기가 다인가 끝인가? 그분들에게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교회는, 기독교는 그들에게 어떤 희망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산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정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배부른 분들 계실 것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상태 이대로만 계속, 그러나 영원히 계속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없지요. 언젠가 마지막 때가 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상태가 저기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는 희망이 있죠. 부정적 상황이거나 긍정적 상황이거나 우리 모두는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그것으로 인생의 의미는 종말을 고하고 맙니다. 개개인뿐입니까? 세상을 돌아보면 하루도 끊일 날 없는 폭력과 전쟁,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빈부의 격차, 생태계의 파괴.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은 3포를 넘어서 5포까지 간다고, 5포 세대란 말까지 회자할 정도로 세상에 포기나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희망이 필요한 때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소망의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우리 곁에 혹시 어떻게 저 지경에서도 살아낼까? 라고 하는 분들 만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의심스러운 지경일 때 무엇이 그를 견디게 해주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찾다 마지막에 하나님을 마지막 보루로 찾게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 곁에 우리를 주님께서 보내셨지 않습니까? 산 소망을 전하라고. 모든 게 다 나를 유지시켜줬던 모든 것들이 다 산산이 조각나고 분해되는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순간에
그들에게 어떤 소망을 줄 수 있을까요? 교회는, 그리고 첨탑 위에 있는 닭은 어떤 상징물이 될 수 있을까요? 믿거나 말거나 주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죽어도 영원히 살겠고 여기 살아도 영원한 생명에 잇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말씀만 좋은 게 아니라 썩어서 썩는 한 알의 밀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저들에게 우리 내 몸으로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산 소망의 그루터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조국 대한민국에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달 말쯤에는 남북 지도자들이 만난다고 합니다. 희망의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치인들의 쇼나 잔치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7천만 민족에게 희망과 그리고 다시 만남의 해후를 약속해 주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조국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죠. 그러나 우리 잊지 맙시다. 남해도, 특별히 북에는 지금도 기본적인 삶의 조건은커녕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이 있습니다. 몸으로 겪는 고난입니다. 저들이 지금 외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련을 무엇 때문에 견뎌내야 합니까? 한국 교회에, 남한의 교회에, 베르린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때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산 소망이 되었습니다. 금이 정련되듯이 그 고난 견디어내십시오 라고 말로만 이 편지를 받은 이들은 몸으로 산 소망을 살아냈습니다. 죽음까지 감내하면서 자기를 떼어줬습니다. 고난받고 있는, 지하교회에서 울부짖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한국의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산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을 몸으로 해낼 수 있겠습니까? 독일의 난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독일 정치계도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이 땅의 독일 교회들은 교회마다 난민들을, 지붕 없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몸으로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디아코니아죠. 오늘 주보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오랫동안 보지 못하고 있는 살아가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몸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공동체를 그리워할 것입니다. 우린 몸으로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우리의 몸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우리는 100번의 부활절을 경축해도 그거는 믿거나 말거나 남의 일입니다. 나는 또 부활주일 행사 끝나면 사순절 이전으로 헷가닥 돌아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백화점 진열대에 초콜릿 토끼만도 못한 거죠. 과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우리 공동체가, 희년 이후의 공동체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면서 십자가의 자리에 서서, 그러나 그 십자가, 이미 그 안에 사랑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담겨있는 십자가, 시간적으로 본다면 십자가 후의 부활이지만 내용적으로, 의미적으로 본다면 이미 십자가 안에 부활이, 생명이 담겨 있음을 증언하는 그 십자가 아래에 서서 어떻게 살아가는 조국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 함께 더불어 사는 난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아파하는 이웃들에게 어떻게 산소망으로 몸으로 다가갈 수 있을지, 그런 구체적인 사역들을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재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을 비롯해서 노년세대 이르기까지 다음 재집회 때 이런 우리 그저 지나간 일들 보고만, 행사만 보고 하지 말고 우리 이런 산소망이 되는 교회가 됩시다라고 제언하고, 우리 그런 일 다 할 수는 없겠으나 저희들의 지혜를 모아서 이런 일을 하자고, 지금 여기서 부활의 증인이 되자고, 그렇게 이 봄을, 못난 우리에게도 어김없이 봄을, 새 봄을 주시는데 그 봄을 주시는 하나님께, 이 귀한 생명의 은총의 선물을 준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당 가기 위해서 착한 일 많이 합니다. 좋은 일이죠. 탓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근데 누굴 위한 겁니까? 그 좋은 일은. 속을 들춰보면 자기 자신 위한 것 아닌가요? 나는 좋은 일에서 칭찬받고, 여기서도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나중에 하나님께는 더 큰 면류관 얻고, 다 자기 좋으라고 하는 일이죠. 좋은 일을 하지만 남에게 다 주고 나는 좀 오해도 받고 불이익 당하고 손해본 경험 얼마나 있으십니까? 억울한 걸로 치면 예수 이상 있을까요?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요만큼도 손해보지 않으면서 나 좋은 일만 계속 쌓아놓고 그 좋은 일로 인해서 천당 가기를 바라십니까? 정말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런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집단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한국의 교회는 사회적인 신뢰도를 잃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날까지,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세상에 내 몸을, 예수처럼 못할지라도 내 몸을 좀 나누어 줌으로써 몸으로 부활을 살아내는 생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난받고 수치와 수모당하시고 죽음까지 감내하셨는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고백까지 하는 우리가 부활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내 것 떼어주려 하지 않습니다. 손해볼 짓은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어떻게 주께서 부활을 일구어내셨는지, 어떻게 주께서 평화를 우리에게 전하셨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도 여기 이 땅 사는 동안 허락하신 이 몸, 우리 몸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건강하든 병들었든 작든 크든 이 몸이 사랑이 담긴 그릇임을 세상에 증언하는, 세상을 희망 가운데 살려내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